불 좀 꺼주시고.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가진 새가 있습니다. 물가 있기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새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새. 제 아무리 날개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긴 날개가 꿈틀거립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을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 길이입니다. 이 날개가 하늘을 가르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습니다.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바보새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하늘을 미는 노인이라는 뜻의 신천홍이라 부르기도 하는 바보새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비상할 때를 알며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로 불립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때 2016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도 당신이 비상하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숨죽이는 그때 용기 있게 한 말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2016년 당신의 눈부신 이상을 꿈꾸며 달할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인내해온 믿음의 여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소망의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동영상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비상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런 새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절벽에서 그들은 폭풍의 위협에 바다의
다름질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나야만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가 크기 때문에 어린 이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날개를 이겨내고 그 죽음의 사투를 이겨낸 새만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서 80년에서 85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비상하는 신앙,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락하는 새는 날개짓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날아오르는 새는 있는 힘껏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시험에 드는 성도는 성도의 신앙의 두 날개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성도는 신앙의 두 날개인 말씀과 기도를 나가면서 정말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의 시간, 2016년도를 여러분 추락하는 신앙으로 나이 들었으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추락하는 자로 사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비상하는 성령 안에서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은 자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고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사는 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은 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방식이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의 고기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육지에서 거북이는 정말 거북스럽게 기어가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 수영하는 것이 수영 선수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 알바트로스 새도 땅에서는 또 바다에서는 뒤뚱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많이 잡히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늘을 날 때는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그런 새가 됩니다. 아무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자연의 이치와 같이 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속임수처럼 사람들을 등치고 또 사람들에게 방법으로 이런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불러서 수치 대신에 영광스러움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또 영영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복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가 선포할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시는 것입니다. 배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배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빚음을 받는다. 높은 자에게 복을 빚음을 받는 것이 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모의 손을 기다리는 그런 여종처럼,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는 종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은혜가 진짜지, 사람들은 그 능력이 호흡에 있습니다. 한 호흡도 깃털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라. 한 입김보다도 가볍다.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야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61장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라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얻는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복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카운셀러, 또 다른 헬퍼를, 언어의 헬퍼를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abide with you,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대로 살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이 곧 성령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어디서 사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그 퍼블릭 라이프도 베프티즘하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그가 사셨고, 또 시험을 받으러 나갈 때도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리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무슨 권능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하였더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누구에게 응하였어요? 우리 귀에 들린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주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사, 그 주님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세상은 바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61장 1절에 바로 동일한 이야기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회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하지 못할 것, 하나님 회복시키지 못할 것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썩어가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며
광명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해가 임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오늘 61장 3절에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꽃으로 관을 세우십니다. 아멘 어사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에 과거에 등장하면 매화를 달아서 꽃으로 씌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꽃의 그 관으로 준비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씌우십니다. 또 희락의 즐거움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을 입혀주시려고 누가 오셨는가?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맛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두시려고,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져서 나오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준 거죠. 그 알바트로스 새가 태풍의 거대한 힘을 통해서 비상하고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 특징을 가진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과 또 슬픔과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 모든 역경들을 딛고 나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경들을 딛고 하늘나름으로 우리에게 장애가 되었던 나무 뿌리와 또 돌과 또 나무들과 또 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 안에, 우리의 눈 안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침없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그 창문을 가르는 새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복 받은 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이사야 61장 3절부터 곧 의의 열나무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또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는 헤럴드같이 앞서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자, 저를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쭈그러지고 시들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선포할 자, 프로클레임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드러낼 자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세상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백악관에서 섬기면, 그곳에서 일하면 그들은 뽑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가 된 그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을 사용하지 않고 그 복을 놔두고 다른 복을 없어질 것을 구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는 자기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새가 아무리 큰 날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그 바람을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지 또 병시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 답답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복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가장 좋은 성령을 더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할 일용할 양식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일어나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할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복 받은 자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이 오는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도록 기도함으로 열도록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도들은 이 땅에 썩을 것을 먹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 동물이 아니고 또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영광에 갇혀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불의를 미워하며 성실히 행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8절 보면 바로 그렇죠.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영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넘어집니다. 잘 걷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할 말이 제대로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실 때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마음을 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제 2016년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주의 영광을 선포할 자, 나타낼 자라고 오늘 제사장과 봉사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들이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천하가 결코 변개치 못하고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축복을 돌이킬 사람이 없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노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이 모압 시대 그때 당시에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지관이고 천관입니다. 그와 같은 그런 전자 같은 이 발람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음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라.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같이 하나님의 복 받은 자는 성령에 맡기는 자의 삶을 삽니다. 성령에 맡기는 자가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렇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을 거스리고 물에서 어떻게 한번 떠볼까 하고 온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가라앉고 들어오는 되죠. 수영을 못할수록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새가 유능한 새, 능력 있는 새는 바람에 맡길 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도 조류에 맡길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맡길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로 성령에게 자기의 전체를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맡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그 길을 만드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능력 있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은 성령의 붙잡은 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쉴 새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without limit, 제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광대하시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는 세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으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또 날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의 것들로 추구하는 패션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고 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시면 여러분 성령에 더 충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슬픔 있는 자에게 기쁨의 환환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그 모든 것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 있어도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린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면 우리는 못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마음에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복받은 제사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을 말씀과 기도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썩어져서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정말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하도록 있는 성령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을 거둘 것입니다. 2016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2016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온 교회에 불어오도록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약속을 따라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문제 위를 나르십시오. 파도 위를 날아오르십시오. 그 문제와 근심의 땅을 뛰어올라서 날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문제와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보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양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거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할 자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능력으로 날아오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과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두루 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일들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사로잡힌 것들을 풀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들을 풀어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